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
주님만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우리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도 고백할까요? 우리 앞뒷분 두 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전심으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다 함께 하나 둘 셋. 함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나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나 감동에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나르게 닮아가네. 사랑이 더욱
높이 들고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십시다.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를 향한 내 사랑 나의 사랑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주님 앞에 이곳에 하십시다. 왕 되신 주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이름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음악이 안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가끔은 침묵이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나온 이유는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를 내보내주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우리 꿈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오래된 목사이기 때문에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서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응답하라 1993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꿈의 교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주년간 우리 꿈의 교회에 헌신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한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예배 이 시간을 우리가 수놓게 됩니다. 그 응답하라 1993의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이십니다. 한성권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성권 목사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 주보에 지금 다 나와 있듯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그때는 세안산 교회였죠.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아마 계속 우리 꿈의 교회에 있었을 텐데 그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나가게 되셔서 박사과정까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눈물을 머금고 우리 꿈의 교회에서 나오셔서 미국으로 가셔서 다 공부 마치시고 우리 꿈의 교회에 못 들어오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 원주에 있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봉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건 객관적인 프로필 소개고요. 주관적인 소개는 제 동기입니다. 학교 제 동기고 또 저랑 아주 막역하고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꿈의 교회에 오게 된 저를 이곳에 부른 장본인이기도 한 저보다 1년 먼저 와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얼떨결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12년째 13년째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 친구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추억도 될 거고요. 아마 그때 12년 전, 뭐 13년 전 아마 그때의 추억도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고 혹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하 꿈의 교회 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스피커이십니다. 굉장히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세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오 막 이래야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성건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계산했더니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석형 목사님께서 제가 떠난 지
11년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없던 11년 동안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꿈의 교회는 교인들이 늘었고 저는 딸 하나가 늘어서 딸 셋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몸무게도 한 7kg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7kg 늘은 거니까 옛날에 굉장히 말랐지요. 굉장히 가늘고 말라서 누가 보면 막 안쓰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저도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한 저도 뭐 성장했습니다. 살이 붙어서 성장했고 이렇게 성장한 꿈의 교회를 보니까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꿈의 교회에 가서 설교할 준비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옛날에 있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냐고 제가 이렇게 넌지시 좀 물어봤더니 행복했다고 전해주오. 행복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대요. 여러분 꿈의 교회 같은 좋은 교회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이죠. 네, 저에게도 꿈의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 특별한 행복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안 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일했습니다. 힘들지만 기쁘고 아주 보람 있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도 사실은 컸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랑, 담임 목사님에게서 받은 사랑, 또 우리 교우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일부분 좀 치유가 됐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제가 30살, 31살 이렇게 아주 정말로 나이가 굉장히 어린 목사였는데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담당도 했거든요. 청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청년도 있었고 또 물론 집사님, 권사님들 다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셨지만 저를 굉장히 위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적인 소통을 이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실수도 많았고 사실 모자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우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마음에 치유도 많이 받고 제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꿈의 교회가 저에게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11년 만에죠. 11년 만에 꿈의 교회에서 설교한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나 무슨 선물 같은 그런 느낌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막 호흡곤란이 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교인들을 또 보면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듯한 마음으로 꿈의 교회에 왔습니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읽으실 수 있죠? 저 앞에 나오네. 제가 이런 무대에 서본 지 참 오랜만이라서 자,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늘 교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꼭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혹은 뭐 뒤에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대는 저의 행복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네, 옆에 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대는 저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좀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인들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제공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아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도시락이었겠죠? 도시락 가지고 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안드레가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아마 가장 대단위로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천 명 이상을 먹인 풍성한 기적.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만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기적의 재료가 된 이 오병이어의 제공자가 누구냐? 요한복음만 이 아이를 얘기합니다. 아이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다른 성경 안 적었는데 요한복음만 적었다는 건 아이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이 먹일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남자 성인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앞으로 먹일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습니다. 적다고 얘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표현상에서 작다고 표현을 좀 계속 할게요. 너무 작습니다. 한참 모자란 양입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조합인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어른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했던 무슨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두 가지 조합이 요한복음에서 딱 나타났을 때 참 초라한 조합이다. 5천 명 이상을 먹여야 할 그 현장에서 이 아이와 아이의 도시락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된 것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내 데리고 왔던,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요,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왔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6장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너무 잘 알고, 뭐 안드레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죠. 아이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 조합이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조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드레의 눈에는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그리고 그 아이도 보잘것없었는데 아이가 내놓은 그 적은 것으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안드레가 계산한 것과 주님이 계산하신 것이 틀렸어요. 달랐어요.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놓았던 그 아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아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저 작은 한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엄청난 사람들만 주님이 사용하십니까? 만일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이 교회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와 같이, 그리고 아이가 주님께 내어드렸던 작은 도시락같이, 그런 숨어있는 작은 무수한 많은 헌신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는 나 같은 사람, 주님께 별로 크게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그런 자격지심이 알게 모르게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하는 중에 종종 느낍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격지심이 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에게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주님도 나를 사용하지 못하신다. 오해입니다. 분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락을 사용하셨던, 그 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셨던 주님은 절대로 그 누구의 가치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 누구도, 누구의 가치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남들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대단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보면요, 남을 자주 무시하고 남의 가치를 쓸모없는 것으로 자주 여기고, 그러면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인정하신 가치를 나도 인정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가장 큰 기적을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헌신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님 앞에 크던 적던, 사실 주님 앞엔 다 작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누가 하나님, 이 주님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엄청 큰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작습니다. 다 작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님은 저로 하여금 이 꿈의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기는 번호동 시절부터 여기 와서 자리를 잡기까지, 그러니까 과도기 시절에 저는 일했어요. 아마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때 교회가 이제 번호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하나가 터전을 옮긴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일단은요,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잘 따라와 줘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지금보다는 뭐 차가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차가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더 멀어지는 거죠. 번호동 교회 주로 다니던 분들한테는 교회가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다 와야 되잖아요. 와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가야, 그죠? 여기 교회가 이곳에서 탄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별 이상 없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기꺼이 이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힘을 합치기로 작정하고 기꺼이 다 따라오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좋으니까 따라왔겠지, 뭐 그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생활하면서 여기 이곳에서 새로 또 전도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섞여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섞여서 일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야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죠. 나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했고 이런 곳에 있었고 나는 뭐 이런 일들을 했고 나는 또 당신들은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곳에서 뭐 새로 나온 사람인데 새로운 정신으로 뭐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잘 맞질 않죠. 한 집안에서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안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건 뭐 1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충분히 강조가 됐나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제 기억에요. 물론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교인들과 만나고 함께 뛰고 함께 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여기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힘을 합치고 이렇게 정말 잘 협력했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의 작은 도시락처럼 수많은 교인들의 작은 헌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꺼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때로는 뒤로 미루기도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잠시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신해야 할 자리에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생각하고 섰던 활동들,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좋은 도시락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꿈의 교회가 옮겨오면서 그 당시 새안산 교회였죠. 옮겨오면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70평짜리 조립식 건물 마련하고요. 당분간 잠깐 동안이었지만 양쪽에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번호동에서도 예배하고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제 출석하시는 게 나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출석하시도록 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요. 70평 뭐 조립식 건물 가지고 교인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러는 과정을 겪었는데 체육관 건물을 먼저 지었죠. 근데 그때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땀과 헌신으로 그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저도 참 이걸 안 버리고 여태까지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세안산교회 고잔성전 신축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한 3년 전인가 봅니다. 이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초대액을 쓰시고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참여와 수고의 열매를 맺는 기독군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원금 약정 오른쪽 표각이네. 그래서 한 평, 어떤 분들은 한 평, 뭐 그게 안 되면 반 평, 여유가 좀 되신 분들은 2평, 3평. 또 이때 참여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성구 마련하시는 것으로 이렇게도 또 오시고, 여기 보니까 조감도도 있고요, 뭐 평면도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터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헌신했구나.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때 정말로 열심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 남성분은 결혼 반지를 빼서 이렇게 드렸어요. 무명으로, 이름 안 밝히고. 뭐 누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반지 빼서 드려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처럼 그것이라도 자기의 가진 것을 기꺼이, 자기 가진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터전이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또 그 이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헌신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속회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해서 낮에는 직장을 안 나가는 젊은 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기도 시간을 채우고, 속회별로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채우고요. 그리고 뭐 아기 엄마들, 사실 아기 엄마들은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헌신입니다. 이 아기 엄마들은 아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시간 맞춰서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애가 똥을 쌌네.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어린아이들 둘을 키워봐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아기 엄마들까지 기도 참여하고, 저녁에 와서 매일 기도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철야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잠이 좀 없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밤새 철야하시면서 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 심긴 거예요. 그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그것들이 다 심겨서 그렇게 교회를 이룬 겁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는요, 또 매주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대가 조직돼서 일주일에 며칠씩 꼬박꼬박 전도 나갔고요. 속장님들은 속장 교육을 그때 화요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 목사님들하고 속장 교육 딱 마치면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다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저도 나갔고 뭐 이렇게. 근데 홍병수 목사님이 전도 모든 계획들을 다 총괄하고 있었고요. 교회 건축과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하나의 작은 도시락처럼 헌신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안 맞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갈등이 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그죠? 좀 마음이 안 맞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 권사님인데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직도 누군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근데 그때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이분 성격, 평소 성격으로는 분명히 폭발했어야 돼요. 그분 평소 성격을 제가 알거든요. 분명히 폭발했어야 되는데 꾹꾹 참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참았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내가 한번 참아서 이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지 않고 평안하게 가고 화합할 수 있고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참은 거예요. 화낼 줄 몰라서 참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 너무 그렇게 보기 좋았어요. 저분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이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고 이해하며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그런 도시락 같은 헌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교회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회 학교 교사, 제가 이제 청년 담당도 했는데 청년부 그 사역할 청년이 모자라서 어떤 청년 보고 제가 좀 괜찮은 청년이 있어서, 야, 너 와서 청년부 좀 그 헌신을 좀 해라. 이제 이 특별한 직책을 제가 이제 맡기면서 했더니 저는 못합니다. 야, 좀 와서 이제 해.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중고등부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부가 이제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잘 조직이 되지 않고 이제 막 그 소그룹 조직을 통해서 좀 어떻게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느냐, 막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던 때 그룹을 나누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몇몇 그룹의 그룹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대부분 그룹장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저와 함께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걸 가지고 각 그룹에 돌아가서 청년들을 따로 만나는데, 그때 그룹장들 중에 청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자 집사님 2분이 계셨습니다. 네, 물론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분들이 기꺼이 저를 돕겠다고 얘기하셔서 청년 그룹장으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아주 또 역할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기혼자셨거든요. 결혼하시고 한 분은 아이가 좀 어렸고 한 분은 아이가 벌써 그때 대학생 나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2분이 기가 막히게 청년들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뭡니까? 연애, 결혼, 그죠?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 여자 청년들 만나면서요, 남자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떤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인지, 막 이런 것들을 조언하기 시작하시고, 결혼 생활하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청년들이 환상을 갖고 있다가 현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진짜 결혼은 이게 진짜 결혼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진짜 사랑하는 결혼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현실에 눈을 조금씩 뜨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면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은 그저 내가 한 그룹 맡아서 한성건 목사님 도와서 한 그룹 정도 맡아서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전체 청년들을 데리고 간 제 입장에서는 참 정말 큰 도움이었습니다. 작은 도시락처럼 생각했지만 주님은 정말 그걸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요, 여러분, 이 꿈의 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하고 애썼던 분들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았겠고요. 지금도 물론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좋은 교회가 유지가 되겠죠. 예수님 앞에 왔던 한 아이처럼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좋은 분들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꿈의 교회 김학중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탁월한 설교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두말 하지 않아도, 그죠? 워낙 탁월하게 하시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보다 더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 바닥에서 뛰어다니면서 본 것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주변에. 정말 부러웠어요. 목사님 참 주변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믿음이 좋고 비전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도울 수 있고, 때로는 참아야 할 때 참을 줄도 알고, 이런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는, 물론
그 많은 시간 20년을 지나는 동안 뭐 어떤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도 지나갔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연결시켜서 사용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원하시는 소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작은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들이듯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선다고 할 때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완성한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주님이 동참하셔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쓰임 받는다. 이건 정말로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라면 그 일의 결과와 그 일의 과정과 모든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에 의해서 그 목적이 정해지고요, 주님에 의해서 그 헌신이 빛을 발하고요, 주님에 의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따라하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잘 따라하시네. 고맙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면 주님의 일을 분명히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고 착각해서 내 능력이 넘친다고 교만하지 말 것이며, 내가 일한다고 착각해서 내 능력이 모자란다고 절망하지도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작은 아이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작은 헌신과 봉사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그것 하나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하나를 다 모아서 주의 비전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야지 반드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헌신을 사용하시도록 나는 어떻게 첫 걸음을 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다음 걸음을 뗄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한한 공급과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입니다. 그 이상을 내 몫으로 여기고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욕망이 뒤섞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저분한 욕망이 뒤섞인 기도가 되고 내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주님을 향한 순종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만 이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서 반드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쓰임받는 것에 감격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었다는 감격이 더 큰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시락 갖고 있는 걸 들켰는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안드레가 얘기했을 때 차라리 먹어치우자, 그래서 다 먹어치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은 5,000명을 먹이지 못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함께 계신 분이 왜 못 먹이시겠습니까? 다른 도시락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시든지, 아니면 주님만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겠지만 이 아이는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구절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주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저는 제가 있던 시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3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꿈의 교회가 20년을 오는 동안 헌신자들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 그 헌신의 첫 걸음을 떼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헌신의 2번째 걸음을 또 떼는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헌신이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20년의 이게 추억 속에 저도 이렇게 단절된 게 좀 있는데, 중간 정도의 한 10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제 목회의 그 철학 중에 한 3가지 이론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즐 이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큰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조각의 퍼즐을 붙이는데 99.9%의 완벽한 퍼즐을 붙여도 한 자리가 비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중요한 제 목회의 철칙이 하나 있고, 2번째 이론은 릴레이 이론인데, 이 한성권 목사님이 3년 계셨고, 또 그 전에 또 그 전에 전 세대의 목사님들, 또 본호동에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전투적으로 목회를 저와 함께 하셨던 그런 세대의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지금의 이렇게 소중한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또 계시고, 근데 그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 바톤이 마치 400m 계주를 달리면 100m 천신전력으로 달렸던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잘 인계해야만 이 경기가 완주되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여기 20년 동안 이렇게 릴레이처럼 숨가쁘게, 아까 말한 대로 참 우리 교회는 숨가쁜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성장하든지 아니면 병들어 나가든지. 왜냐하면 제 자신이 대충 일하거나 또는 일하지 않고 게으른 꼴을 못 봅니다. 저는 한때는 내가 일 중독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나를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제 성격 자체가, 목회 자체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가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하는 거 다 흉내내면 언제 우리 교회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몇 배로 몇 곱절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되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 사명을 완수해주고 아름답게 또 다음 분에게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 중에 한 구간을 열심히 달려준 분이 오늘 우리 한성건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자전거 페달 이론인데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막 달리다가도 그 자전거가 페달을 더 이상 힘들어서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춰서고 멈춰서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힘이 들어도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이 자전거가 목적대로 굴러가고, 그래서 자전거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이론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100개의 전도대가 지금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00개의 전도대를 다시 만들어요. 원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하는 교회였고,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또 정말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속장 교육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나면 다 전도하러 나가던 그런 교회였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편안한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전투력을 잃어버린, 그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돼서 내가 얼마 전부터 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선교회, 지역교회, 성가대, 교사 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 살려내는 일인데, 전도하지 않으면,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멈춰서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찬란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좋은 스텝들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멈춰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쓰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쓰실 교회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 저 일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쓰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난 뭐 이제 나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넌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또 다시 20년 동안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쓰임 받는 교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며칠 전 티타임 하면서 그런 소회를 얘기했어요.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편안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계나 두려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좀 아주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이 현장 중심으로 전도하고 뛰는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이 전성기다. 저는 20년 동안 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3년까지 오면서 그때가 2000년도가 전성기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2005년도가 되면 그때가 또 전성기고, 2010년이 되면 지금이 전성기고, 2013년이 되면 또 지금이 전성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성기를 가고 있다. 내년에도 전성기여야 하고 후년에도 전성기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다시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원동력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하고, 또 그때를 경험하지 않고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런 자리로 우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답하라 1993, 어쩌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힘드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미안하네요. 이삿짐 나르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한 7kg 지금보다
빠졌으니까 아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성냥개비 같은 빼빼 마른 사람이었으니까 힘도 들었을 거고, 아까 말했지만 저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는데 저분이, 그러니까 요령이 좀 있으면 덜 힘들어요. 근데 너무 성실하고 FM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김석영 목사님처럼 가끔 새벽기도 슬쩍 빠져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오래 버티는 거예요. 조금 해도. 근데 하라는 대로 그냥 여기서 5시간 있어야 돼, 그러면 5시간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성실이 저분의 무기고, 또 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해라.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원주에 좋은 교회 가서 3년 전부터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실 좋은 목사님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모님도 참 너무 좋으시고, 우리 딸들, 내가 있을 때는 2명의 딸들이었고, 미국 가서 1명의 딸을 더 낳아서 3명의 딸인데, 딸들도 참 예쁘고 화목한,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목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인격과 성품이에요. 달란트는 2번째예요. 성품이 있으면 달란트는 따라올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어도 성품과 인격이 바르지 못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한성군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 목사님들도 언젠가 이제 또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추억을 하면서 또 오실 날이 있겠지만, 지금 계신 목사님들이 참 그때보다 더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그때보다는 정말 몇 배로 커졌고, 또 하는 사역들이 몇 배로 많았지만, 여전히 잘 감당하고 또 잘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성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원주에서 주일날, 오늘 차가 좀 많이 밀리는 날일 텐데 한 걸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고 또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곤 목사님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네,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군요. 몰라서 많이 못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를 잘 아마 아는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주에는 안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백종성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 또 우리 더 많이 나와서 은혜의 말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주일 저녁 이렇게 우리가 안 모이는가요? 제가 몇 주 만에 주일 저녁에 지금 나왔는데, 담임 목사가 안 나오는 걸 알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아주 신나게 룰루랄라 지금 빠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쭉 한번 눈도장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 텔레파시에 지금 다 복사가 돼서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복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꿈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기어진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심겨진 하나님의 헌신자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물질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한 모퉁이가 되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성장한 이 꿈의 교회가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첫 심장을 가진 그때로 돌아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성곤 목사님, 이곳을 통해서 저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목회하며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가 가는 길에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저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의 고백과 선포된 말씀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전성기입니다. 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끌어가는 지금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땀으로 시간으로 모든 것을 들여 함께한 성도들, 저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혼을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갑절의 능력으로 이 커진 사역들을 감당 잘할 수 있는 주의 훌륭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귀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 더 귀한 발걸음, 더 도전된 인생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눈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